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던 코로나19가 추운 겨울 날씨를 틈타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만부득하게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이나 랜선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발전된 의술로 우리들에게서 아예 내쫓아 박멸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하나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만병의 치료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는 물리쳐 주셔서 코로나19 이전에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올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올해 표를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근거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화목한 성도로 정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제가 우리 열린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까지 약 40여 년을 섬기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화목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확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내고 다시 201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교회가 전진해야 할 방향은 역시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화목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과 화목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열린 온 성도 여러분, 어린아기 갓난아기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본문은 주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관계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둘 사이에는 둘을 잇는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누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때 비로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는 사랑을 주고 받는다는 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니 둘 사이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또는 우리는 부부 사이입니다. 또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케믹이 맞는 친구 사이입니다. 우리는 부녀지간입니다. 혹은 부자지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이상한 관계라고 되묻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는 가까이 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는 아무 사이가 아니란는지요, 또는 아니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질문한 사람이 놀라서 뭐요? 아니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상하게 묻게 될 것입니다. 위의 대답과 아래의 대답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있고 없느냐인데 관계가 되어 있느냐 관계가 없느냐일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본문 9절에서 하신 말씀을 읽으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와의 관계가 이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사랑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꼭 깨닫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독일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나와 당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독일 말로는 Ich und du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을 나와 어떤 관계로 설정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 해당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가? 100m 떨어진 관계인가? 50m 떨어진 관계인가? 아니면 나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가? 100m 떨어졌으면 여보세요, 들려요? 이렇게 크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여보세요, 막 이렇게 50m 노른도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1m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귓속말로 소곤소곤 그런데 어쩌고 이렇게 해도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관계일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당신 대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마틴 부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 하나님을 당신으로 모시는 관계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재밌는 일을 많고 관심들 많고 할 일도 많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져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분 어디? 저기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 저기 먼 데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들을 이유가 없고 소리칠 이유도 없어요. 쳐도 되지 않으니까. 현대인들은 세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그분으로, 어떤 면에서 그냥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 이렇게 평상시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계신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명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그럴 때 그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온트 두여야 되는데 이온트 에스터, 그분, 먼데 계신 그분으로만 놀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마틴 부버의 말을 통해서 도전받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산업과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영역들이 많아지면서 인간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마치 아담과 하와 부부처럼 왠지 부담스럽고 좀 떨어져 있고 싶고 가려져 있으면 더 편할 것 같고, 그래서 멀리 계신 분으로, 그래서 당신이 아니라 그분으로 모시고 싶은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틴 부부가 염려했던 그 지점, 곧 관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이 시간 겸손하게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과 가까이서 당신의 사랑을 늘 느끼고 나누고 듣고, 아멘, 이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특별히 새해를 맞은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회복하는 복된 다짐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오늘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계명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행한다는 이 말씀에 구체적인 좋은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첫 아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밭에 일이 있으니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첫째가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만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겐 대답했지만 자기 일하기 바빠가지고 정작 밭에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를 아버지가 불렀어요. 아들아, 오늘 일이 많다. 너 밭에 가야겠다. 아버지, 나 오늘 약속도 있고 일이 많은데요. 싫다고 했어요. 아버지, 난 못해요. 싫다고 거절하고 나왔어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 일이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일이 있다고 밭에 가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 앞에 싫다고 그랬는가?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했지. 아버지 말씀인데 들어야지.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싫다고 했는데 와서는 후회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가 잘못했지.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이 둘째는 후회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주님 물었어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말을 따르는 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냐?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실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당신의 삶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주님이 친히 보인 사랑을 당신이 예를 들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사이 보면 여러분 들어서 익히 아시는 강도 만난 이를 돌본 좋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에서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생명 사랑인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도 나에게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생명 앞에는 빈부 귀천이 따로 없는 겁니다. 가난한 이의 생명이나 부한 자의 생명이나 그가 갖고 있는 생명은 값으로 계산한다면 모두 같은, 저울추가 똑같은 그런 똑같이 감당하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기의 고유한 생명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생명이나 지나가는 나그네의 생명이나 어른의 생명이나 어린아이의 생명이나 모두 같다는 말입니다. 가치는 어떻다고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좋은 예수님 예화가 나오죠. 평생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며 살다가 죽은 부자, 평생 인생다운 삶, 꽃다운 인생 한번 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곳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선 부자와 거지로 갈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렸을 뿐입니다. 우리말에도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으로서 가치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같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교훈 또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 가장 귀하잖아요. 바로 내 옆에 앉은 우리 교인, 바로 내 바로 앞에 앉은 우리 교인, 바로 내 뒤에 있는 같은 선교회원, 바로 나와 대화를 나누는, 인사를 나누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 교회 공동체라는 성도들의 생명은 내 생명과 똑같이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는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가 지위가 어떻든 지식이 어떻든 나에 상관없이 참으로 귀하게, 천하에 대한 귀한 분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름도 성도 다른 교우들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기는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시니까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면서라도 사랑하는 것이죠. 평소에 어려서부터 저절로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분들은 참 좋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평소에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대화도 적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잘 못했던 분들은 사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아멘이시죠? 우리는 마음을 여십시다. 사랑하십시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주의를 보지 말고 나이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면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는 사랑을 해라는 말씀의 중심이었다면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사랑이 무엇인데 사랑하라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객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감되고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주는 근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 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했고요. 뭐 사랑에 대해서 말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시간에 저는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책 이름인데요. 이 책을 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릭 프롬은 자기가 쓰니 The Art of Love라는 책, 사랑의 기술이라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예술 혹은 사랑의 기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건데, 그 내용 가운데 그가 말한 이 사랑의 요소를 몇 가지 소개하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은 한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첫째 뭐냐? 보호와 관심이다. 둘째는 책임이다. 셋째는 존경심이고 넷째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호와 관심, 책임, 존경, 지식이 한데 어울려서 사랑을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과일로요, 수박같이 사랑이란 수박을 탁 쪼개면 그 탁 쪼갰을 때 그 수박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보호와 관심, 책임, 그 다음 존경, 지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이라는 아주 감성적이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감미롭고 이런 거로 이해하셨다면, 오늘 제가 말한 이 네 가지를 소개할 때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랑이란 보호와 관심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에 거하는 길은 성도 간에, 그리고 목사와 여러분 간에 서로 어떻게 보호하려고 서로 관심을 쏟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방을 하고 온도 체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이 철저하는 것도 뭐예요? 나도 보호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관심을 누가 하는가, 관심 갖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이란 책임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 공연 부린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행복하게 내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내는 관심도 없어요. 아내가 밥을 먹는지 죽을 쓰는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이 자기 멋대로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까지 연락 한 번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성이 강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사이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자는 둘이 있어요. 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돈 품삯을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사꾼 목자예요. 그리고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록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선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별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양 목자를 치는데 어느 날 일이나 늑대 같은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 공격할 때 말이죠. 이때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쫙 나뉘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아니 내가 양을 보호하고 양을 치는 건 좋은데 이거 양 치다가 백지 일이하고 늑대한테 물려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아니 내가 돈 몇 푼 벌려고 양을 쳤는데 내 목숨까지 못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 양이 몇 마리 물려 죽든 상관없이 자기 신변 보호를 해요. 도망친다는 거, 양들을 놓고.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 없는 목자를 주님은 사꾼 목자, 우리 사꾼 목자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사실 사꾼은 품삯 받은 사람이니까 나쁜 말은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꾼은 뭐냐? 아니 내가 품삯 만약 10만 원 받으려는데 몸 다치면 안 되니까 도망간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떻다고요? 아무리 이리와 늑대가 와도 생명 위협을 받아도 자기가 보호하는 양을 위해서는 앞장서서 이리를 상대로 싸우고 늑대를 상대로 싸우고 돌팔매를 치든 얻고 뒹굴든지 뭐 막대기를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이리 늑대를 내쫓아버린다는 거, 막아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책임 있는 목자는 선한 목자고 책임이 없는 목자는 사건 목자라고 비유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지요, 비유. 여러분, 사랑에는 무슨 요소가 중요하다고요? 책임이란 요소가 이렇게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이제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책임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저희 40년 목회를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회를 해왔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같이 30년, 40년 가까이 신앙생활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사꾼은 아니었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한 목자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내 본심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떤 의미에서 송구스럽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늘 미안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우리 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항상 우선한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아이들하고 약속을 내가 미리 잡아놨어도 우리 교인들이 신방이 필요하다면 그걸 다 뒤로 물치고 신방을 했고 여러분을 돌봤고 여러분을 섬겨왔다, 이것만은 분명하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버지, 언제 우리가 아버지 아들, 언제 우리가 아버지 딸로 제대로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나한테 늘 불평했던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얼마 젊은 기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이렇게 책임성 있는 서로의 신뢰,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책임을 가지고 평생 주를 섬기며 여러분을 섬겨왔으니 여러분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이런 책임성 있는 관계로 주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는 날에 기대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1일 날인가 봐요. 제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1시간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마침 그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데 따랑 전화가 왔어요. 왜 목사 기도하는데 무슨 급한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권사님이세요. 내가 이름은 소개하지 않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권사님이시니까 그분도 한 3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내 아버님이시고 사모님은 어머니 아니십니까? 그러니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강하셔야 저도 좋고 저도 건강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목사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까지 올해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물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전화를 받고 나서 내 가슴에 뭉클했어요. 이게 뭘까? 이게 사랑 아닌가?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겠나?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마음, 뭉클한 감동적인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우리 서로 존경하고 또 보호하며 또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 열린 공동체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복된 성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 이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